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초량동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꿈에도 소원은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지를 못하고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면 좋은데 자녀들이 한결같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다이아 반지를 며칠만 빌려다가 어머니에게 끼워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를 빼어다가 친구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딸이 친구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어머니, 여기에 값비싼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그러자 금방 숨이 넘어가던 어머니가 팔팔하게 살아나시더니 어디 보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손으로 받아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입에다 넣고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에 끼워두게 되면 또 누군가가 빼어갈 것 같아서 몸에 지닌 채 저 세상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큰딸이 노발대말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친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서 팔을 통통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례를 치를 때 매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매장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화장으로 변경하고 다이아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내서 다이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도록 망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서로 책임을 추궁하며 심하게 다투다가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탐심이 가족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간이란 사람인 것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골치 아픈 사람, 문제거리,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거리였습니다. 말썽꾸러기였던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전리품을 수거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리품을 수거하다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였던 것입니다. 그 외투를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참지를 못하고 그것을 슬쩍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슬쩍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전쟁이 있어서 첫 전리품인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33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33번 전쟁을 치루어서 33번 모두 다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률이 100%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어이없이 참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숫자도 몇 했지 않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36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롱성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실패의 원인을 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실패의 원인을 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물건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당부를 했는데, 얼마나 심신당부를 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 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각 지파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각 족속별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별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들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범죄자들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끄시면서 제비를 뽑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즉시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 누구라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치를 않는 겁니다. 아간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뽑히게 된 것입니까? 아간이 뽑히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마지막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제비를 뽑는 동안 그의 마음이 완악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치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아간이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발적인 자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백하라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말합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50세겔과 금 200세겔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어서 그의 장막을 수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간이 훔쳤던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간을 잡아라. 아간을 잡아라. 아간을 잡으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과 금과 은과 시날산 외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서 아골골짝 위에서 돌로 치고 그리고 불로 살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을 붙잡아 아골골짜기에 무덤을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결국에 아간처럼 바쳐진 바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는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접촉한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바친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공경에 빠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쳐진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배도 바다도 잔잔하게 되었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실패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패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들을 아골골짜기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는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무더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아간처럼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브람처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가문이, 내 민족이, 열방이 큰 복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형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러지 마시고 형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형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를 얻게 한 일은 누구의 일이요?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것을 드린 것은 누구의 일이요? 누구의 약속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것을 드린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것을 드린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은 오랫동안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지를 않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간을 붙잡아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아간을 붙잡아 아골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풀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열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만약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러분 자신들도 아간과 같이 바친 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간을 붙잡아 아골 골짜기에 무덤을 만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